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닫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욥기 두 번째 말씀 욥기 1장 13절로 22절을 본문으로 슬픔과 절망 넘어 예배와 찬송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저희들 욥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주중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올려진 말씀은 꼭 여러분 보셔야지 이 말씀의 은혜의 흐름 속에 여러분 함께 따라갑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을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욥기 42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받을 텐데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중에 한 분이 조셉 카릴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해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것을 만드는데 크게 헌신했던 귀한 주의 종이십니다. 이 조셉 카릴 목사님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욥기 강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목회 24년 기간 동안에 424번에 걸쳐서 욥기 전체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별세하고 나서 그의 자녀들에 의하여서 바로 조셉 카릴의 욥기 강해 설교 12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정말 지금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로 그 12권에 걸쳐서 424회의 욥기 설교를 강해에서 냈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심오하고 그 깊이가 정말 대단히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요. 특별히 의인의 고난의 문제. 자신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제쳐두고 정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이 왔음을 알고 고치고 돌았으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문제에 대하여서 깊이 다루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스가 아니라 우츠입니다. 우츠. 여러분, 우츠가 어디일까? 여러분 혹시 오만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의 또 자제가 지금 이 UAE,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바로 두바이가 있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아랍 연방 토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있고, 바로 그 남쪽의 왼편이 예멘, 한참 지금 반군 활동을 하면서 나라가 어지러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편 거기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위로는 사막이지만은 아래쪽에 홍해를 접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니까 해안 쪽은 얼마나 숲이 아름답고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저기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오만의 남쪽에 살랄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욥의 무덤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만의 살랄라를 휴양차 왔다가 욥의 무덤에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조상대로부터 이 무덤은 욥의 무덤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 살던 우스 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추정컨대 우스 땅은 아마도 사해 남쪽의 에돔 땅 어딘가 거기가 바로 우스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스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욥은 굉장히 다복한 그러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라. 여러분, 낙타는 무엇 하는데 쓰겠습니까?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며 장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므로 낙타가 7,000마리란 3,000마리란 것, 얼마나 그가 거부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가 500결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결이는 2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500결의의 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소 1,000마리가 각각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갈 만큼 어마어마한 토지와 농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러분 여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한결같은 그 심령이 견고한, 참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 특별히 요즘에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굉장히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기도를 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옆에서 조금 누가 말하면 그걸로 획 흔들리거나 갑자기 주변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 확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쉽게 번역된 바로 심령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나 있다 했습니다. 내가 악을 멀리 피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열매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악을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을 보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많이 넘어지냐면,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 있는 어떤 문제들을 그것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지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심지가 견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결과로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욥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어제 본문 말씀 욥기 1장 4절 5절에 소개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자신의 형제자매 나머지 9명을 전부 다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아주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매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욥이 항상 자녀들을 불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란 것은 재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번제하면 자동적으로 바로 헌신으로 연결합니다. 전체를 불태워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바로 속죄하는 데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죽임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왜 파티가 마친 다음에는 어김없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느냐? 그것은 그 파티 중에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겉으로는 표시 안 했을지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마음속에 혹시라도 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악에서 떠나고 의를 사모하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읽어도 야, 정말 향기롭다. 왠지 욥 옆에 가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모를 그 영향력이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어느 날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전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 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다
천사는 아니지만은 보통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는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나오는데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사탄이 나와서 정말 그의 이름 사탄 대적자답게 하나님의 백성 욥을 비방합니다. 욥에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 떠나는 자를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자랑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것은 욥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다른 존재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참 저러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본문에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살짝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조만간 이 말씀을 제가 깊이 한번 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는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욥의 몸과 건강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즉 몸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의 산업이 형통하고 번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겠다.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소유물들을 다 쳐버리고 거둬가 버리신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욥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니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욥의 몸만큼은 내가 허락치 않는다.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탄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욥이 집에 있는데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로 소떼와 나귀떼를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종들을 죽였는데 다 죽임당하고 저만 살아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말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들판에서 7,000마리의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양들이 다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 치던 목자들도 죽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피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한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낙타떼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낙타는
물건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던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약탈당한 것입니다. 단순히 낙타만 빼앗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그가 말하고 있는 중에 한 종이 달려옵니다. 보니까 마다리의 집에서 보았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큰아들이 동생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들판에 큰 돌풍이 일어나서 그 돌풍이 토네이도가 몰려오더니 갑자기 그들이 밥 먹고 있는 그 지붕을 쳐버리니까 내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며 10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요? 지금 새벽기도 우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다른 분 보기 미안해서 얼른 소리 줄이고 나가서 봤는데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ir, 당신의 집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아침에 여러분 가스불 끄고 나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불이 탔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Sir, 당신의 가게가 지금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타주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여러분 만약에 전화를 받는다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저와는 정말 막역한 집사님 두 분이, 그분들은 이 남쪽에서 저 북쪽 떨어진 바닥에 그 바닷가에서 그 어류를 그렇게 처리해서 사업하는 분들이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새벽 1시에 그 길을 2시간 길을 달려오는데 갑자기 술 취한 젊은이가 그 반대편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면서 그 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갑자기 그 자녀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었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해? 라고 부시시해서 나갔더니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께 I'm sorry. 당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까무러쳐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의 연속 앞에 욥이 보인 반응을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믿음 좋다는 것, 어떠한 일에도 슬픔을 보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만일 슬픔과 눈물을 보이면 믿음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하실까요?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제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펑펑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믿음 없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자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이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웁니다. 욥 역시 믿음이란 이유로 자신의 슬픔과 눈물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 그의 취한 행동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분명히 슬펐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면서 감추면서 믿음을 드러내려 하는 것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감정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서 그 감정에 묶여 그 슬픔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참 이 두 가지 밸런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감동하는 욥의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목대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개역 개정판 이 구절을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적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신이 뭐냐? 붉을 적자의 몸신자.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 핏덩어리 몸, 그런 뜻도 되지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몸, 바로 맨몸 알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맨몸으로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맨몸 상태로 알몸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어느 것 하나 가지지 않은 채 맨몸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는 그 사이 이 땅에서 살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졌던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에 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이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여서 슬픔 중에 빠진 사람을 뭔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런 구절을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심령 속에 슬픔을 극복하는 가운데 곱씹으면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갖다 대면 오히려 더 상처를 덧내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욥처럼 그런 상황을 안 당했으니까 미리 앞당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은 일단 내려놓으십시다. 다만 욥이 했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간다는 이 말씀만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맨몸으로 왔고 맨몸으로 간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잘 썼습니다. 잘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가려고 해봤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을 내가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것이 아닌데 마치 여러분 것인 양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칼럼을 통해서도 제가 쓰고 설교에도 했습니다만 제 셋째 딸이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짧은 한 문장으로 처음 한 영어 표현이 It's mine, 이건 내 거야 였습니다. 아이들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자기 어떤 면에서는 형제 자매 것도 다 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싸우죠. 그런데 성숙은 뭐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알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서 주의 은혜로 거듭나고 영적인 아직도 갓난장의 상태에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듯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군요
라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영적인 나이를 따지더라도 이미 장성한 나이가 됐는데 너무나도 어린아이 짓을 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움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의 꼴을 통하여, 말씀의 젖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의 회복이 진정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 멋있다. 야, 욥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토요일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당했던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록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지만은 동시에 그 눈길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욥. 하나님, 정말 욥과 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영적 어린 나이의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가기에는 너무와 거리가 먼 우리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모든 것 다 내 것이라는 그러한 욕망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진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